오늘 설교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같이 좀 보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는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이야기고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익히 들어왔었고,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 이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딱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 사실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야곱 이야기까지는 또 재밌게 잘 읽혀지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불편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갖춰져 있을까를 좀 같이 보면서 쭉 한번 오늘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봤을 때는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셨고 다시 베델로 간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렇게 막 무거운 이야기일까 싶은 생각도 드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베델로 부르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야곱의 이제 태어남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리브가 사이에서 나왔는데 야곱만 나왔을까요? 에서도 나왔죠. 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그렇게 이제 형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특이합니다. 왜 에서고 왜 야곱일까? 에서는 뭐가 많았죠?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라 불리게 되었고, 그 털 많은 에서의 어디를 잡았죠?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쌍둥이를 저는 그렇게 막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쌍둥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정 전도사님도 쌍둥이시고, 또 저희 부서에 있는 예정이 예찬이도 이란성이지만 쌍둥이고. 근데 쌍둥이들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그런데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에서 같고 한 사람은 야곱 같습니다. 이 쌍둥이들은 참 비슷하면서도 참 많이 다릅니다. 이처럼 에서도 야곱과 정말 많이 달랐죠. 에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용사였습니다. 힘이 셌어요. 사냥도 유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지키기에 굉장히 큰 무력을 갖고 있고 리더십이 있었고, 어쩌면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을 상입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집안일 정말 잘합니다. 음식 하나는 기가 막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사냥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능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우리 주영이가 요리를 정말 잘하는데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에서 남자가 요리한다? 저거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이런 가정적인 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에서처럼 용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서 용사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런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 뜻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꿈치를 잡는 자. 혹시 길 가는 사람 발뒤꿈치 잡아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야곱의 이름 뜻은 뭐라고요? 발꿈치 잡는 자. 근데 그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 즉 의역하면 남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 그의 인생이 이름과 같아요. 어쩜 그렇게 남을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속입니다. 누구를 먼저 속이나요? 자신의 친형 에서를 속입니다. 야곱은 머리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공급과 수요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서 배고픈 때를 기다려서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을 나에게 줘봐라고 할 때 야곱이 무엇과 바꾸죠? 장자권과 바꾸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등산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등산 좋아하게 생겼나요? 제가 에바다 와서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등산, 소요산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에 기어 다녔지만, 등산을 하면은 참 그 정상에서 어떤 한 분이 계세요. 뭔가를 팔고 계세요. 음료수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아이스박스에다가 들고 오세요. 자, 근데 요즘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가격 얼마죠? 500원, 비싸면 1,000원, 진짜 비싸면 2,000원 이렇습니다. 근데 메이커도 없는 아이스크림이 산꼭대기 가면 얼마가 됩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3,000원이고 5,000원이고 너무나도 비싸지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사람들은 찾는데 공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야곱은 잘 노렸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고플 때를 딱 노려서 마침 그 팥죽과 떡을 갖고 이제 주면서 장자권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뿐만이었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리브가의 조언을 얻어서 이제 이거 털 끼고 이제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려서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이걸 보면은 욕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혜롭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에서의 성격이 좀 뭐 유순합니까? 아니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친구도.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형의 화가 사그러질 때까지만 잠깐 나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 피해 있어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잠깐 며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 며칠만 너의 형의 화가 수그러질 때까지 도망쳐 있어라. 근데 이게 며칠이 되죠? 20년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와 만나나요, 못 만나나요? 결국 못 만나고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이 이제 완전히 인생이 갑자기 뒤틀려지게 됐어요. 이 팥죽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이 장자권으로 이제 얻게 되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형의 원수를 사게 돼가지고 갑자기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 바단 아람 하란 지역으로 도망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밤에 어떤 한 환상을 보게 돼요. 굉장히 유명한 환상이죠. 사다리가 쭉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이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반드시 너의 조상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친 상황이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막 재물을 많이 이끌고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혼자서 그렇게 나왔는데 뭐 재물이 많아지고 내 자손이 많아지고 너 반드시 이렇게 돌아오겠고,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선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엘 하나님, 바이트 집 합쳐져서 베이트 엘 해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 내가 약속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마저 도망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봤는데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정을 막 얘기를 해서 이제 라반이 오게 되고 이야기를 막 하면서 너가 사정이 그렇게 됐냐? 그러면 뭐 나랑 같이 일해보자라고 한 달 정도 막 있으면서 일하다가, 근데 그래도 내가 너에게 품삯을 좀 주지 않아야겠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받고 싶냐 할 때 딸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7년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사실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뭐 인생에서 큰 시간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군대를 4번 갔다 오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이 남는 시간이에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사실 7년 뭐 크지 않겠지만 학생들에게, 특히 저 군대를 가야 되는 우리 남학생들에게는 7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7년이 딱 채워지고 이제 결혼 축제가 열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있어야 돼요?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취업 사기에, 사기 결혼에 완전히 다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지죠. 분명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거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다 라고 말하자 라반이, 그럼 너 7일만 더 일해. 내가 라헬 줄게. 그리고 이
라헬을 주는 대신 너 7년을 더 일해라 해서 약 14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6년의 시간, 총 몇 년이요? 20년의 시간을 일합니다. 여기 아직 20살도 안 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야곱은 그 시간 동안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시간 중에서 몇 번이나 품삯이 바뀌었죠? 10번이나 품삯이 바뀝니다. 이 뭐라 하죠? 그 연봉협상? 연봉협상을 하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근데 야곱도 그냥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삼촌에 있는 재물을 어떻게든 조금 받아서 자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롱진 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잘 받아서 20년의 시간을 비록 쏟았지만 많은 재산과 어쨌든 아내도 둘 있고 그 아내 여종들 둘도 있고 또 수많은 아들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란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이 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됐죠? 누구 때문에 도망가게 됐죠? 에서 때문에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누구를 마주칠 위기에 놓인 겁니까? 에서를 딱 마주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아, 근데 형이 400명가량의 뭐 무장된 군사를 이끌고 막 온대요. 어떻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아, 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꾀를 씁니다. 야곱이 머리 잘 쓰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이 떼를 나눕니다. 사람과 가축의 떼를 두 떼로 나눠요. 왜? 여기가 공격당하면 여기는 살릴 수 있겠지, 혹은 여기가 공격당하면 여긴 살릴 수 있겠지 하면서 떼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뇌물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너희가 만나면 이것은 내 종 에서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쭉쭉쭉 자기의 머리로 계획을 다 세워놔요. 그리고 야곱이 진짜 비겁한 게 뭔지 아세요? 야복나루에서 자기는 아직 있는데 누구는 내보내요? 자기의 처자식들은 먼저 내보내요. 그러면서 야곱은 혼자서 야복나루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사실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도망갈 준비가 돼 있었고, 만약에 앞에서 내가 보낸 떼가 죽으면 아, 나는 이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 허벅지 안쪽 뼈, 아마 고관절쯤일 텐데요, 거기가 부러집니다. 도망갈 수 있나요, 없나요?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지신 걸 제가 봤는데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야곱이 도망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야곱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즉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야곱의 이름 뜻은 이제 발꿈치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이름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이제 좀 하나님을 주격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실 것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고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싸우시는 거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때부터,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런데도 참 야비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그 편애가 너무 심했어요.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앞에는 여종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자신, 그리고 뒤에 누구를 보내요? 라헬의 무리들을 보내요. 그러니까는 사실 레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냥 내 어머니는 사랑받지 못했구나가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불만이 있었다고요. 왜 우리는 늘 찬밥 신세고, 왜 요셉만 저렇게 이쁘게 대우받고,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왜 저 라헬만 야곱은 저렇게 이뻐할까? 사실 이러한 마음들이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있었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났을 때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너무나도 막 부둥켜 안고 아, 형님 막 하면서 막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내 사람들을 너희 무리에게 보낼게라고 말하자
아, 형님, 이게 저희가 지금 더 달려가면은 피곤해서 다 죽습니다 하면서 먼저 가십시오 하고 자기들은 살짝 빠졌다가 어디에 정착해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그 세겜의 성읍에서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면 돼요. 왜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에서였잖아요, 에서. 근데 그 에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여생을 세겜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아니, 어쩜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조금 자기 삼촌의 집에서 나왔는데 형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풀어졌는데 다시 또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 정말 인생의 씀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야곱은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나도 조금 평안하게 살고 싶고, 나도 조금 그냥 하나님 복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왜 계속 내 삶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야곱은 자기의 머리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고난들을 마주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 사건을 세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야곱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자기 딸이 그런 문제를 당했는데 당장 자기가 나가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를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그러자 그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을 속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할례 받는 사람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전부 다 할례하십시오. 그래서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할례 시켰나요? 아니요. 할례를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그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칼을 갈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냥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 안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과 그들의 재산을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딸이 성폭행도 당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살인자, 학살자, 노략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만약에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저는 그래, 너 고생했다, 너 잘했다, 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복수심을 이해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항상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침묵했을까요? 아마 내가 침묵하면 그냥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겠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마음에 침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행동을, 복수를 한 행동을 한 아들들에게 야곱은 너네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어, 너네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이 멸망하게 됐어, 이거 어쩔 거야 라고 도리어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아들들도 참아왔던 게 터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요, 우리의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는 게 옳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인생이 막 하나님과 언약한 족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의 연속, 문제의 연속, 아픔의 연속, 슬픔의 연속에 놓여있는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에요. 오죽했으면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 삶이, 내 인생이 거친 연수를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찌 보면은 사실 참 불쌍해요. 어렸을 때부터 능력 없어서 대우받지 못하고, 그래도 자기 살 밥그릇 찾으면서 살아왔는데, 머리 굴리면서 노력해가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딸이 이렇게 되고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되고, 제가 시므온과 레이였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빠,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어도 아버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이게 상처였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상태로 야곱이 어려움과 낙담에 처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서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요?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베델에 있는 하나님과의 경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바다나람으로 올라갈 때 베델을 거쳤을 때 야곱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여기 돌아와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11조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분명히 에서와 해결이 되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갔나요? 돌아가지 않았죠. 그 세겜에서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너 지금 여기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다시 거기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여태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다시 베델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갈 때 그냥 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이방 신상, 그리고 금 귀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만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방 신상도 갖고 있었던 걸 보면. 그리고 제가 오늘 언급은 하진 않았었지만 라헬이 이제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들도 믿는 무언가, 그들도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떠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다 땅속에 묻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아, 이거는 나에게 힘을 줄 거야. 그게 뭐 재산이 됐든 건강이 됐든 관계가 됐든 명예가 됐든 힘이 됐든 그거 다 땅속에 묻고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베델을 향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향해, 하나님과의 제단을 향해 그렇게 야곱은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참 야곱 같아서 그래요. 제가 목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이건 안 풀릴까. 근데 참 웃긴 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너무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셨거든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그냥 내가 바라는 욕심에 안주하면서 쩔쩔매면서 왜 이건 안 되지? 왜 이건 막히지? 왜 이거는 이렇지? 계속 불평 원망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도우셨잖아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 나의 베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곳,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곳, 그 돌, 베개 삼았던 돌을 올려서 하나님께 언약을 삼았던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첫 장소로 제가 기억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머리와 내 힘이 아닌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면서 그 베델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였다고요? 발꿈치 잡는 자, 남 속이는 자였다고요. 근데 어떻게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세요. 우리가 싸워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학생들도 있고 또 어른 성도님들도 계시고, 사실 애기나 노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끙끙 앓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 해결되나요? 안 되죠.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거였으면 고민할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에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경제적인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관계적인 문제, 하나님 내 미래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땅속에 묻으시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베델을 향해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그 이스라엘, 바뀐 이름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이 일 이후에도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8절에 보시면 야곱의 유모가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이 장에서는 안타깝게도 3명의 인물이 다 죽는데요. 첫 번째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사실 이 드보라는 리브가의 좀 대체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죽습니까? 이삭이 죽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계속해서 와요. 우리 삶에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시겠냐고요? 문제 붙들고 끙끙 씨름하시겠어요? 아니면 문제와 함께 싸워주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겠냐고요? 저는 제가 오늘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문제 안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문제와 싸워내려고 제가 오늘 이 본문 갖고 준비한 거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고 저도 생각이 참 많습니다. 머리 굴리는 거 참 좋아해요. 머리도 안 좋은 놈이.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저는 그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비록 제 앞에 어려움이 있겠죠. 제 앞에 문제들 아직 계속해서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베델을 기억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제가 될 거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 그래도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걱정을,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베델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련들이 찾아올지라도 베델의 시간,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